이 시간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종종 글을 쓸 때 말씀을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걸 가끔 이제 바꿔 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짓말의 사람이라면 입에서 나온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이제 영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 심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봐서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사람 자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체예요. 불변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을 때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업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서 인간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이런 걸 모든 걸 부딪히면서 또 영원한 생명관계. 인생은 왔다 가잖아요. 뭐 100세 살아오면 100세도 잠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응답을 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떤 궁금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약 한 4, 5일 전에 이 말씀, 아니 그 전에 이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남은 인생을 저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을 때 응답한 게 이거예요.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분 김영석 교수는 이때까지 103세를 살아오면서 남을 위해 사는 것만 남더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다 없어지더라. 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사실상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100년이 잠깐 갑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이 누가복음 16장이 이렇게 떠오른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읽었죠. 그 뜻을. 근데 여기서 항상 누가복음 16장에 궁금한 게 있어요. 16장 1절로부터 보면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다. 근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청지기가 가만히 보면,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재산을 관리한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것을 이제 그만두게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지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남들처럼 일할지도 모르고 돈 벌지도 모르고 내가 이제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는 꾀를 낸 것이, 가령 밀백석을 빚진 자를 갖다가 이리 와라. 그 증서를 꺼내라. 너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100석입니다. 50이라 쓰라. 기름 또 한 사람은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50이라 쓰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 청지는 이제 내가 잘리게 되면은 나가서 이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냐? 저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주인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요.
잘했다고 얘기를 해 주인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어요. 이걸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100억이라면 50억으로 줄여놨는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주인인데 청지기를 뒀어. 말해 총괄하는 이제 총무를 뒀는데 아니 재산 내 재산이 100억인데 50이라 써라. 빚진 자 이렇게란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도대체 이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기들 시대에 있어서 이 빚진 자의 아들들이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상에 말하자면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이라는 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여기에 참 딜레마죠. 주인이 그렇게 재산을 허비했는데 지혜롭게 했다면서 칭찬했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여기에 궁금사항이 이제 해결된 거죠. 그전에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의문점이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내가 청지기요.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요. 마시는 공기, 물, 햇볕 모든 짐승들, 나는 새들 번식하고 식물들이 자라서 꽃이 피고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먹이는 거죠. 근데 어때요?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요. 전도서에 보면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모르죠. 근데 내 자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개새끼들도 나눈 거 뭐 예쁘고 어쩌면 저럴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주인은 사실상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거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빛의 아들보다 지혜로움이라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요. 주인 것을 허비하고 100석을 갖다 50이라 써라. 허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뭔 말이냐.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재물을 했잖아요. 이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허비한다는 것이 아니고 불의의 재물이라는 뜻은 하늘의 보화를 볼 때 하늘에 있는 보화와 반대되는 생각으로 개념으로 단순한 재물을 뜻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것을 갈취해 가지고 이런 재물은 아니라 이 재물은 하늘에 있는 보화에 비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가치적으로 따진 가치.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이 말하자면 하늘에 대한 그 가치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불의의 재물,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이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허비하거나 마음대로 쓴 세상의 재물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재물, 이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이에요. 좀 이해가 좀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을 친구로 사귀라고 그러거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늘의 보화에 비해서 아주 약한 거예요. 이것 바로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법으로 어떤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재물이 바로 이것이 불의의 재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때요? 주인 것을 허비해가지고 100섬짜리를 50이라 쓰라. 이거 허비한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이 청지기에 나가면 내가 탕감해준 그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해온 것도 없고 뭐 어떤 능력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주 지혜로웠구나. 그러면서 기뻐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 영원한 보화와 비해서 정말 아주 극히 별 볼 일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장차 유익을 위하여 지혜롭게 투자하듯이 신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른 세상에서 장차 유익을 위하여 재물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라. 친구는 신자가 마땅히 구제할 가난한 이웃이.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나사로는 헌대를 흘면서 얻어먹잖아요.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럼 보통 세상 사람들 볼 땐 나는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뭐가 잘못해서 가난하게 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는 사실상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은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8장 있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불의의 재물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이게 부자는 나사로를 도와줬어야 되는 거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어려울 때 친구가 나를 구원시킨다는 거죠. 즉 재물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차 신자들이 이제 청지기 사명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갈 때 그곳에서 살기 부족함이 없는 미천과 같은 역할을 해요. 청지기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쫓겨났어. 그러면 탕감해준 말하자면 빚진 자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이것은 천국을 비유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의의 재물, 보화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때에 이 친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꼭 행위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보호를 쌓는 행위가 되고 장차 신자들의 청지상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이게 부자의 청지기가 지금 쫓겨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비유해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곳에서 살기 부족함이 없는 미천국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남은 인생을.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등을 주겠다. 너는 이렇게 써라는 음성이죠. 나이가 몇인데 재물을 얻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 그걸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이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사라도 웃어요. 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 내 나이가 몇입니까? 100세입니다. 사라 나이가 90세. 90세니까 사라가 천막에서 웃잖아요. 내가 지금 90세인데 할머니인데 무슨 애를 낳으면 웃잖아요. 그래서 묵상해 본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우리가 지금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사라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낙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 잠자를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나이가 90이고 남편은 100세인데 이걸 묵상해 봤을 때요. 그러나 후에 1년 후에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 뒤로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얻어서 자식을 6인 거나요.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뭐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거로 뭐라 그래요? 하여간 은혜를 준 거죠. 그래 사라하고 잠을 자서 이삭이 태어난 거죠. 그 뒤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고 나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얻어서 자식을 엄청나게 낳아요. 6인가 나요. 하나님 그 능력을 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쉬운 여섯 어떤 여인분이 그렇게 불이 맺고 안 됐대요. 정말 시도는 안 됐대요. 근데 쉬운 여섯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뜻이 아닌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 나오는데 그리하면 재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쫓겨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빚을 탕감인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도와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떠날 때를 얘기해요. 떠날 때 그 친구가 나를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때? 네가 그 친구를 도와줬구나, 나사를 도와줬구나, 그것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이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불의한 그 청지기의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 재물이요 나이하고 관계도 없고 능력에도 관계없고요, 하늘은 주셔요. 왜? 포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어때요? 만나를 내리고 어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 모두 말씀을 살 것이냐, 그걸 아주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8장에 보면 전혀 만나라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그들 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 경고가 뭐예요? 너는 혹시 그 재물을 받았을 때 네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너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걸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나안 땅에 들어요. 심겨진 심어놓은 나무, 뭐냐면 지어놓은 집,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단비를 내리고, 애굽에서는 내가 노래거려서 물이 되고 있는데 가나안 땅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산골짜기든지 산꼭대기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지치 않는 집에 살 것이며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을 것이며 너는 이때 너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교만하여 혹시 내가 이 능이 있어서 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이 나를 지금 드러내는 것인가, 어떤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운동하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지치 않는 집에 살게 하시고 재물 얻으는 재물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윤리도덕으로 따지지 말고 신앙의 잣대는요, 그 사람 입에서 감사하는 것인가, 자신을 높이는 것인가. 자신을 높인 자는 또 하나님께 징계가 오겠죠. 하나님 경고가 뭐예요? 네가 내 말에 따를 때 만나를 먹여 이 모든 것은 네가 내 말에 따를 때 알아서 하나님 해주신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래 이제 말하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것은 하나님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 이제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리하면 재물을 진실된 마음으로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에 사용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다는 뜻이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때요? 재산을 갖다가 밀 100석을 50석으로 하면 내가 쫓겨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여러분과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 구제하고 나를, 그것도 아무나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정말로 예수를 믿는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종,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줘야 되느냐. 나사로 같이 나의 은하 자랑하고 오직 은혜가 아니라 내 행위나 자랑하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라고 아마 이렇게 계시가 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는 도움을 받는 이웃을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그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 예수님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물질이 주어진다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생겨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 내용은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혀 포도나무았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고, 이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또 그러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힐 때는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주지 않았고.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내가 열심으로 헌금도 했는데 뭐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어떤 것으로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쫓겨났을 때,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가난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영접할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건 천국을 비유해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위를 자랑하는 건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없겠죠. 남이야 굶어 죽지 말고. 그저 교회 생활에서 열심을 내, 이것은 바로 내 목적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 이제 해결받은 것이, 그 주인은 바로 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게 했다 하면서 칭찬했냐.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거죠.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요. 그러나 이 재물을 가지고 퍼줬는데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지혜롭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재물을 가지고 이상하게 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재물을 줄 때 이것을 옳게 쓸 때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천국으로 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목적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럼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되게 있어요. 왜? 성령께서 내주시니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가난한 자,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재물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것을 낭비하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쌓는 거죠. 상을 쌓는 거죠. 영원한 처소라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의미해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예배하리라.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닌 현실적 장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냉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단들에게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사로인가, 나의 도움을 위해서 존재한 것인가.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비유가 뭐예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 죽어요.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사귀라고 하지 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베풀으라는 거죠. 이 재물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재물을 얻었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저는 이걸로 인해서 정말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을 주실 때, 물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시든 재물을 주시든 이것을 갖다가 올바로 써야겠다. 남은 인생을.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진행형으로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잖아요. 신명기 8장. 이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난 다음에 신명기 8장 말씀이 주어지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겠다. 그
그 전에 먼저 재물은 이렇게 사용한 것이다. 16장을 말씀하신 거죠. 진행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천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아이고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100세인데 무슨 마누라하고 잠자를 합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낙이 있습니까? 영감탱이고 무슨.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셔서 잠자게 하시고 얼마나 그 능력을 주셨든지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둘알아서 6명을 또 낳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우리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처소는 그러고 영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들이실 때 신실된 마음으로 행해진 선행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징계가 올 것입니다. 징계가 와요. 근데 어떤 징계가 올 때 내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이러는 것일까? 하나님, 나의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왜 영혼의 평강이 없습니까? 나의 삶이 지금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문제를 놓고 할 때 목사들이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럴 땐 이렇다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무엇을 말씀 기준을 삼아야 돼요. 과거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긴다는 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준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인도하기인 거예요. 너 그렇게 살아봤지? 안 되지.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란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이 세상 물질이에요. 우리나라 아무리 대기업의 물질이라도 지극히 하나님 보시는 작은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왜 작은 것이에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재벌이나 여러분이 가진 건 100만에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극히 작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많이 달라고 할 것 없어요. 내가 가진 걸 어떻게 쓸 것이냐. 작은 것이란 의미로 최상급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도록 가장 작은 걸 얘기한 거예요. 지극히 가치가 없는 것을 뜻해요. 이 세상 재물은.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에 비하면 비교되지 않을 건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자는 어때요? 큰 것이 충성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되지 않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신실함, 충성된다 이 뜻은요. 신실함, 정직함의 뜻인데 그러므로 작은 것이 충성된 자라는 재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관리해야만이 관리해서 참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 사악한 부정은 불의한다는 것은 사악한 부정한 뜻으로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부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은 그것을 재물이 자신만을 위해 쓰는 사람이 어때요? 불의한 청지기요. 재물을 주었는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자는 불의한 청지기로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불의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것은 어때요?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 속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에 비할 때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나를 위해 쓸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쓸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거죠. 이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은 당연히 이 불의한 재물을 어때요?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론을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 있잖아요. 주인 보시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막 허비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 막 백성이나 50으로 쓰라. 허비하는데 이 주인은 지혜롭게 했구나. 자랑하는 거죠. 그렇다.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 재물이 하나님의 주인인데 이 재물을 가지고 내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 바로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이게 부자를 보면 이 말은 주인을 보면 이거 이해가 어렵잖아요. 아니 그런 못된 놈을 갖다 지혜롭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니 이해가 가는 것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 사실상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의 모든 재산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이에요. 이 재물을 갖다 나를 위해 쓸 것이냐 이웃을 위해 쓸 것이냐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 머릿속에는 그래요. 확실해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인은 어때요? 하나님이요. 하물며 재물을 주었어요. 재물 얻을 능도 주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탕감해주고 터주는데 주인은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의한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 자신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위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이 재물을 불의한 재물 영원한 가치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나를 위해 쓴다면은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로 지옥행이고 이웃을 위해서 쓴다면은 하나님만이 쓴다면 이것은 충성스러운 즉이 작은 것이 네가 충성하겠구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겠다. 즉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 결론입니다.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